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든 교우님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부활절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현재 우리 삶에 부활의 삶을 만들어내고 또 기도하는 그러한 주간이기도 합니다. 부활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부활의 의미,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죽음에서 승리한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었다는 것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죽음에서 이겼다고 하는 것은 끝나지 않고 다시 시작되었다는 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죽음에서 승리했다, 사망에서 이겼다, 사망을 이겼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이것을 단순히 사망에서 승리했다, 사망을 이겼다라는 의미로만 국한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거기에만 국한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이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고, 모든 잠자는 자들, 죽어있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부활의 의미 속에는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시련, 고통, 아픔, 슬픔, 애환, 눈물, 방황, 번민, 외로움, 단절, 이야기하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만,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불의한 것들로부터 극복되는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 극복을 위해서 세상에 악한 영들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대적을 했던 사단 권세,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 부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중에는 우리 교회 교우님들이 환우들이 참 많이 발생하셨어요. 질병도 있으셨고 교통사고도 있으셨고, 또 아침 저녁 일교차가 심하다 보니까 건강하신 분들도 정말 굉장히 힘겨운 한 주간을 보내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어려움, 고통, 질고, 그리고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 멍에,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고 구원받고 승리하는 것이 부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면서 오늘 말씀의 의미가 우리 모든 교우님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매 순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2000년 전에,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마지막 부활인데 그때 부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부활한다 라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힘찬 전진을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복음 자체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수많은 생각이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목표가 있고 많은 멍에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에는 우리 인간이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시간이 부족한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이 모든 것의 시작이요 마지막이요 해결점이 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은 대체 뭐 때문일까요? 그 수많은 인간의 과제와 목표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복음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고 또 그렇게 고백을 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한 믿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을 구세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그거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예수님이 인간의 한계점인 죽음을 이겨내셨고 부활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을 하고 부활신앙,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다. 이런 이론, 이러한 그 마음속에 있는 관념은 아니죠. 그 생각, 그거를 가지고 내가 부활신앙 가지고 있다 말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그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세 가지 말씀이 여러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요한복음 11장 24절로 27절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기는 읽었지만 읽을 때마다 이 느끼는 감동이 있거든요. 읽을 때마다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24절을 보면 마르다가 죽은 오빠 나사로 그가 살아날 줄 믿느냐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마르다가 말합니다. 예, 마지막 부활 때 죽었으니까 다음에 주님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부활 때 우리 오빠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해요. 이분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없는 사람이 결코 아니지요. 그런데 25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그 대답에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계십니다. 마르다는 부활신앙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에도 부활이 있지만 지금 믿는다면 지금 내가 믿음으로 이 순간, 이 현장, 지금 이 순간에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미래 부활이 아니라 현재 부활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단호하게 하신 말씀이 이 내용입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자기가 말한 부활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이 명백하게 다른 것을 깨닫습니다. 깨닫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죽은 오빠 나사로가 지금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현재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서두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마르다는 곧바로 동생 마리아와 함께 죽은 오빠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흘 만에 살아나는 것을 직접 목격하는 기적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르다 같이 마지막 때에 부활할 거라고 하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죽은 자들은 반드시 부활하여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믿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이야기, 지금 현재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고 있고 그 부활 신앙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까?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 요체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단호하게 현재 살아있는 자의 부활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돼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냐면은 지금 이 순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손을 내밀고 내가 걷고 사람의 손을 잡고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내가 주님 위해서 내가 온전하게 정의롭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변모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신앙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살아날고 지금 현재 변화가 되고 지금 현재 기적이 발생할 거라고는 많이 망각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옛날에는 문명이 발달되지를 못해서 또 여러 가지 이 종교적인 샤머니즘적인 영향이 있어서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요즘은 모든 것이 다 이성적인 그러한 사고를 하는 때고 모든 것이 정보 문화 혁명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는 가시적인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믿음의 영역이 축소되는 그러한 느낌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부활하심의 역사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기쁨을 누리도록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으로 돌아갑니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한다는 그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믿음의 현재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성,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는 과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은데 과거 이야기로만 끝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 옛날에 잘 살았어. 근데 지금은 조금 어려워. 옛날에 나 못 살았지만 지금 나는 너무나도 좋아. 그런데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사람은 현재성이 없는 겁니다. 미래 이야기를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난 언젠가는 구원받을 거야. 왜?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때 내가 구원받을 건데 그러면 지금 나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고민으로 오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하셨지만은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현재의 부활, 믿음의 현재성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이야기도 우리는 믿음이 없는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이 있으나 그 믿음이 현재적인 믿음으로 온전하게 자리가 잡힌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르다는 깨닫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있을 미래의 부활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 주님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고 계시는 순간, 그 순간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그 순간에 병도 낫고 그 순간에 내 마음도 변화되고 그 순간에 우리의 오만도 꺾이고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질고와 시름과 절망도 다 꺾여서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태어나는구나. 그거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고백을 하고 마리아와 함께 오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직접 목격하는 놀라운 기적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마르다처럼 죽은 자의 부활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사망, 절망, 질고에 실족해서 사고가 있고 몸이 아프고 너무나도 힘겨워서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곳에 실족하여 현재의 부활, 내가 지금 살아날 수 있어. 내가 지금 일어나야 돼.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를 잊고 살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주님의 말씀,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나는 이대로 가는 거야. 이대로 나는 끝나는 거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것은
부활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지금 현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부활될 거라고 하는, 부활되었다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부활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제 이야기처럼 들리나요?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 오늘 우리가 말씀을 23절부터 읽었습니다만 너무 길어서 제가 23절부터 읽었는데 15장을 한번 보시면은 15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사로는 분명히 죽었다. 죽음 자체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오히려 기뻐한다. 마르다가 말했거든요. 주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늦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원망하는 듯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그때 내가 그 장소에 있지 아니한 것을 내가 오히려 기뻐한다. 오히려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내용이 이겁니다. 15절 이유를 보면은 이렇게 되는 것은 오히려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것을 내가 오히려 기뻐한다. 그 이유는 뭔가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힘듦에 처해 있을 때,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절망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시고 일으켜 내신다고 하는 것을, 정말 부활의 이 모습을, 이 부활의 현장을, 부활의 기쁨을, 부활의 감동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가 오히려 기뻐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주님의 부활, 그리고 나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부활을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부활은 믿어요. 그런데 지금 나에게는 멍해가 많이 있어요. 내가 지금 아파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정말 어떤 때는 실족에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부활을 믿고 있는데 나는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현실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뭐냐?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한 것을 내가 오히려 기뻐한다. 완전히 죽었고 완전히 절망스럽고 도저히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는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임을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자 한다. 현재 부활의 이 내용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단호하게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결코 녹록지 않지요. 지난 주간에 우리 환자들도 많았다고 했지만 이스라엘 또 헤즈볼라 그 갈등 관계가 이란과의 전쟁으로, 이란과의 전쟁은 세계적인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정말 많은 위험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오일머니로, 오일을, 석유를 팔아서 돈을 많이 벌어서 사막 지방에 물을 공급하는 최첨단 시설을 마련했는데 그게 잘 되면 좋겠지만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아랍에미리트가 지금 물폭탄, 1년 동안에 와야 되는 비가 12시간 만에 다 내려가지고 지금 온 도시가 다 물바다가 돼버린 그러한 상황입니다. 모두가 다 이상기후, 엘니뇨와 같은 그러한 일들인데 정말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인간이 무력한지,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제한적이고 유반적인 상황에 살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에게도 함께 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아파하고 있는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몸이 힘들고 어렵고 내가 몸이 지금 자유롭지 못한데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 메시지,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주님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 말씀을 전하며 사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이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악한 영들과의 승리를 다짐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째 본문입니다. 욥기 33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난해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욥의 친구였던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욥과 세 명의 친구 사이의 논쟁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에요. 내용은 어렵지만 간결하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유한적인 인간이, 사람은 다 유한적이에요. 제한적이에요. 그러한 인간이 생명의 빛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인간에게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하나님이 지금 현재 파송하신 천사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욥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니 지금 이 순간 현재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이 말씀 속에 들어 있는 것이죠. 이때에도 뭡니까? 지금 현재 함께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중보자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지금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또한 견디어내고 내 손과 발을 움직이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가 사실은 욥을 공박하려고 한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이 메시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 번째 본문이었던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죽은 자의 부활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팔 소리가 울릴 때까지 여러분들은 최후 승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감사하면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수고,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들의 기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목장 우리 교환에도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참 특이해요. 왜냐하면은 사방에서 몰려든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사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사실은 싸우기만 했고 하나가 되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렇게 싸우기만 했던 그들에게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들은 이렇게 힘든 세상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은 뭐냐?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쾌락이다.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5장 초반부를 보면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은 먹고 마시는 거다. 부활의 때가 앞으로 있긴 있을 텐데 그 전까지 우리는 먹고 마시는 거다. 그게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다. 오늘날 교회도 혹시 그런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아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까지 최후 승리를 믿으며 감사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조금 이 목장 교환에다가 각주를 좀 달아서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가 에피쿠루시즘이라고 하는 고대 헬라의 이 하나의 학파가 있습니다. 유물론적인 사상이기도 한데 전쟁이 많았던 시대잖아요. 로마를 중심으로 여러 주변국과 전쟁을 했습니다. 매일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최고의 기쁨은 뭐냐? 결국은 힘 있는 자의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에피쿠루시즘, 에피쿠루스 학파, 쾌락주의입니다. 문명이 발달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 시기에 모든 문화를 다 장악하고 있던 그러한 시기거든요. 그러한 시기 앞에 사람들은 믿음을 가져도 내가 지금 좋으면 그게 좋은 거야. 거기에 안주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안주했기 때문에 파당을 이루고 베드로, 세례 요한, 아볼로, 심지어는 예수님 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쟁만 싸우다가 사실은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거든요. 그러한 교회를 향하여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분명하게 있지만 믿음의 현재성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까지 최후 승리를 믿으며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십시오. 여러분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쾌락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학기술 혁명 시대에 배터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요즘에 참 많이 듣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을 할까 좀 생각을 해보다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배터리는 아무리 좋아도 시간 지나면 방전이 됩니다. 예, 그렇죠. 오늘날 전기차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배터리를 농축하고 압축해서 집어넣어도 최장거리 1000km 넘지를 못해요. 예. 그리고 또 너무 많이 압축을 하면은 그게 열이 나가지고 폭발하기도 합니다. 예, 전기차 시대로 진입하다가 지금 주춤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예요. 배터리가 중요하지만 배터리가 그만큼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하고 한번 연결시켜 봤어요. 예수님은요, 방전되지 않는 무한한 배터리와 같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험하고도 연결을 시켜봤어요. 보험료 잘 준다 얘기하지만은 계속 듣다 보면은 뭐가 보험료가 비싸지죠. 유효기간이 있죠. 또한 뭐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막 이렇게 생겨요. 보험금 신청하면은 뭐 때문에 안 돼요, 뭐 때문에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해결하시는 무한 보험과도 같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는 무한적인 그리고 제약이 없는 와이파이와도 같습니다. 항상 연결되어 있는 와이파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와이파이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든 시기, 우리 지난주 저도 이 목양실에 있었습니다만 힘든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내가 분명하게 전한다. 예수님 말씀,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 읽기와 묵상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교제하면서 주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는 몸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살피고 돌보는 일들 우리가 잘 감당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된 시편의 말씀이 시편 23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현재 그 자리에서 매일같이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쫓기는 몸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현재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현재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하나님과의 결속을 결코 끊지 아니하겠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고백과 일맥상통하는 고백이 이 시편 23편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우리 기도한 모든 일들 이번 주 안에 다 성취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부르겠습니다.